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2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2가지는 꼭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살아가며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런 거라고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야말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어떤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로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을 저해해야 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되뇌면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런다면 결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두려움에 차 있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잠언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스스로 원하게 되나 선한 마음은 그를 즐겁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두려움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바라는 목표보다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가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으로써 실패를 자초하게 되죠.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한마디로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그 말입니다. 이 경외하다를 뜻하는 원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 쓰일 때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쩌면 잠언 9장의 말씀일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입니다. 자, 중국 문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쓰죠.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말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해도 또 무난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보다 그 전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감히 하나님의 금한 선악과를 손댔을 리가 없죠. 아담은 탐욕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앞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먼저 취했죠. 욕심에 따라 선악과를 손대고 하나님을 결국 무시할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그런 일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만일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덴에서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 생활 속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또 비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겠죠. 우리의 신앙을 비웃게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고 교육이 서는 거죠. 두려움이 인간의 모든 삶의 바탕에 있어야 질서가 잡히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머리 위를 날아가는 참새를 예로 드신 거예요. 본문 마태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좀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져요. 아, 세상에 겁날 것이 없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값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전에 참새구이집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참새를 구워놓은 걸 보면 참 보잘것없죠. 먹을 것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었답니다.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했던 노동자 임금인데 그거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은 임금의 3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푼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의 생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니?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 어든 종종 많이 머리가 빠지는데요. 하나님 알고 계시겠다 싶어집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털 얘기하시면서. 이 참새 비유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죠? 너희를 어찌 참새에 비하겠느냐. 그게 전제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값이고 우리의 의미예요.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치밀하게 나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내 현실을 안다. 나와 의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크시고 한없이 두려운 분 아닐까요?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내가 그를 벗어나 어디로 갈까? 벗어나서 하늘 끝으로, 바다 끝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 이분은 우리의 삶을 온통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둘째로는 우리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를 부인하랴.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을 반복하시죠. 2번씩이나. 여기서 내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되는 의미예요. 거기서는 따지신대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는가? 너는 나를 부인했는가?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 지난 주 중에 그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다고 그러죠. 그가 퇴임사를 하는 중에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워야 된다. 너무 비장해요. 그죠? 너무 비장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겠다. 내가 손해보면 보았지 주를 부인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각오죠. 신자답지 않은 그런 언행을 사람들 앞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분을 제대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점에서 실패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허나 그래도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시인하기를 연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또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그들도 사후의 심판이나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저들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한계를.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근본이래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 행보의 원리,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경외심에서 발로가 됩니다. 경외심.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약속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마태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몸과 영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과 영혼이 언급되죠. 몸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몸을 영혼을 담는 그릇. 그리고 영혼이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론 이 둘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절대 요소죠.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죠? 그릇에 불과한 육신을 위협하는 자들이에요. 위협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어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만 방자하게 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 비신자들은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죠. 마귀의 유혹과 자기 죄했던 본성에 따라 살기를 선택해요. 그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그런 류의 실족함이 때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상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실수요 방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당당함을 망각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오그라들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수지자였지만 막상 주님이 원수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뒤로 숨길 원했잖아요. 한 여종이 추궁할 때 그는 줄을 모른다. 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오그라드는 거죠. 왜?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 새벽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전부는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죠. 그의 큰 변화는 무엇?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밖에 나가서 예수 부활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의 단호한 답변 태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자, 당신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이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찔리는 말이고 부드러운 말이 결코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라. 베드로 자신도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네. 베드로 자신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온전한 사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적을 베풀어요. 이름으로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런 베드로를 제사장들이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튿날 제사장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하죠. 그들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자, 여러분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에요. 서슬퍼런 제사장들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에요. 너희의 말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협하는 공의를 내가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잖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 이 모습이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 없는 영적 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당연히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스코틀랜드의 그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은 전도인이 여기에 누워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비문을 보고 다짐합니다.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거 놓치지 않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근데 그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려운가요? 그 누군가로부터 위축되고 있나요? 지금, 요즘.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비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당당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가질 결과 뭐죠?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타락하고 난 뒤에 무엇을 두려워하죠? 벌거벗은 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창세기 3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네가 어디냐? 라고 물으시죠. 근데 아담이 대답합니다. 3장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자기 벗은 것으로 가요. 아담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어쩌면 회개의 길을 못 잡았어요. 도리어 변명이 급급해요. 그 결과는 가중되는 죄악과 그에 마땅한 형벌이 또 따라오게 돼요. 그러잖아요. 용서받는 첫걸음은 지은 죄를 자복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게 돼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오히려 눌려버립니다. 세상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 열왕기상을 큐티 하지 않습니까? 매일 묵상하시는데 며칠 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북방에 있죠. 강대국이죠. 서로 지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아람 때문에 아주 피곤해요. 곤고해요.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딱 시도만 하면 번번이 좌절당하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는 꼭 그 시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고민하던 아람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묻잖아요.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 통자가 있다. 누구냐? 이런 식으로. 그때 신하가 나서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왕의 계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우선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 작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밤에 군대를 파견하고. 아람 군대가 야밤에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을 이제 포위하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아니고 도단성입니다. 포위했어요. 자, 이튿날 아침에 선자의 사환을 밖에 나갔다가 얼굴이 하얘서 들어오죠. 아람군이 겹겹이 쌓였다. 포위했다. 어쩜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대적들 두려워하지 않죠? 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판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사환은 세상을 보는 자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는 거 그때야 보죠. 사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죠. 창을 든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어요. 아람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사환처럼 대적들만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넘어서 천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신자와 신자는 확연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사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한 일성도의 외침을 들어보실까요?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다 같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보세요.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게 성도의 당당한 외침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답을 주신다. 뭐죠?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상식은 손을 들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너머에는 또 다른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상식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식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 그런 기적이 가득한 성경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능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들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죠? 내가 이런 짓 하면 징계를 받을 거야. 저렇게 하면 책망을 받아. 매 맞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두려워서 죄 지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는 걸 막는 데는 그런 자세가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으로는 죄악을 피하게는 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서먹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그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사는 모습이 고백이 나와 있어요. 11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네, 13절 14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